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을 생각하고 물건을 만듭니다. 냉장고를 만들 때에는 그 냉장고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금처럼 병들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 중에 사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불행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솔직한 마음은 이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재앙 내리고 싶지 않다. 정말 너희가 평안하게 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자주 듣던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녕, 평안, 번영, 건강, 행복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샬롬을 원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의 이 불행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면 우리의 생활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 주변 사람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본질, 또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건강과 행복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의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다른 사람이 대신 볼 수 있습니까? 음식을 보고 내가 저걸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내 대신 맛 좀 보시오. 맛은 대신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맛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제 소개를 듣고 직접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맛은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의 맛이 있습니다. 기쁨.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에서 무엇을 기르라고요? 물을 기르라.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운물에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라. 근데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구원을 가지고 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교들의 구원관을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신은 인간을 위해서 별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종교의 경우입니다. 불교의 그 이론을 성립했다고 할까요?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보면 그 유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구원도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상당히 세계적인 종교입니다만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알라신이 분부하는 일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알라신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일을 철저하게 복종하면 낙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샘이 있는 낙원에 간다. 왜 혹 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도 그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늘 그 사막의 샘을 갈급하는 마음들이 그 민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낙원에는 아주 샘이 풍성한 곳으로 그렇게 낙원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단옷을 입고 서로 마주 앉는다. 그곳에서 알라는 눈이 진주처럼 아름다운 처녀들을 짝지어 줄 것이다. 근데 참 이 내용이 다른 종교를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만 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남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알라신이 그 낙원에서 눈이 진주처럼 아름다운 처녀들을 짝지어 줄 것이다. 거기에는 썩지 아니하는 물의 강, 젖의 강, 맛있는 술의 강들이 흐르고 있다. 낙원에 술강도 있다는 겁니다. 술강.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추가해서 가르치는가 하면은 그 알라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눈이 진주 같은 그 처녀들을 더 많이 준다고 가르칩니다. 신문에도 한번 난 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폭탄을 싣고 자살 테러를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굉장한 보상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폭탄 자살 테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써야 신이 봐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들려진 온 세상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산 결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을 거저 은혜로 얻은 후에 그 다음에도 구원을 주신 분이 도와주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어른들은 잘 그 입시생 학부모를 둔 어른들 외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 아이가 고3 때는 대충 알겠더니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입학시험을 몇 달 앞두고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수시 모집은 수능고사나 이런 대학 입학시험에 관계없이 학교의 그 생활 성적표하고 학교의 어떤 추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미리 합격을 시키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수시 모집에 응시해서 합격한 고3 학생들이 일단 미리 몇 달 전에 대학을 합격하고 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참 편안하고, 다른 아이들은 아직 입시 때문에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미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보고 싶은 책도 보고, 다니고 싶은 데도 다니고,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구원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리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어느 날 불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오후 몇 시쯤 불러낸대요. 사형 집행. 근데 그 오후 몇 시쯤 돼가지고 그 사형 예정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사람이 짜부러진대요. 아주 온몸에 맥이 빠지고. 근데 이분은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데 오전에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상하다. 불려갔더니 그 담당자가 당신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래요. 사형 대기하는 사람이 6명인가 7명이었는데 당신 하나만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인들 그게 좋은 겁니까? 평생 동안 그 형무소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도 그만큼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도 기쁨이고,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20년으로 감형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대단한 기쁨입니다. 무기징역 살고 있는데 20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20년 형을 살고 있는 중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석방 명령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도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감격적이고 벅찰까요? 1번 사형에서 무기로, 2번 무기에서 20년으로, 3번 10년 살다가 석방으로. 몇 번이 제일 벅차고 감격적이겠습니까? 1번입니다. 1번이래요. 이분이 말하기를 1번이래요.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로 바뀌는 그 순간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형에서 무기도 아니고 20년 감형도 아니고 석방돼서 잠시 살다가 또 죽는 것도 아니고 사형수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고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형 선고에서 영생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운물의 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운물의 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무한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영생의 원리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기쁨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맛. 신앙을 잘하면 그 생활에 행복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맛이 있습니다. 신앙 속에. 어떻게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맛을 보게 되는가? 유명한 성경절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뒤에 붙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대접하라는 정도로 이제 머리에 안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뜻을 더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앞에 말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구원은 받고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그 시작된 기쁨이 유지되지 않고 증가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배가시키는 방법은 삶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 중심의 이타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야 기쁨이 유지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간직하지 못하고 운물의 물은 항상 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운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데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즉시 구원의 운물이 말라버리고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습니다. 구원의 운물의 그 물은 그 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타적인 생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생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옮겨진 생명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는지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까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두 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다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기쁨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고 살려면 우리의 삶의 정신과 삶의 자세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정신적으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면 그 말입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즉시로 응답하겠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아까 말씀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얹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갖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상대방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그냥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치기만 해도 상대방은 부담이 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감정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쌩하고 지나가나? 그게 멍에를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늘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들에게 멍에를 얹어놓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옆을 잘 안 봐가지고 인사를 잘 안 한다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좀 덜 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그래야 교회가 살맛이 나는 장소가 되고 오고 싶어집니다. 멍에를 얹어놓지 말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정말 어렵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도 삶의 중심을 바꾸어서 이웃을 중심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면 이 속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행복감으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은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며, 이것이 꼭 그 말을 쓰면 아닙니다만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는데 정말 이렇게 나무에서 열심히 살면 골다공증도 아마 예방된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애기 엄마가 부푼 꿈을 안고 벅찬 가슴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 꿈이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실망스러운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골고루. 그래서 늘 이제 마음이 우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무기력증이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친구의 권유로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서서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밖으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시련이 있을 때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일, 교인들 간에 어떤 약간의 불화가 있을 때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일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시련이 올 때 교회 출석을 담보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간증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심의 쓴 뿌리가 녹아나면서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깊은 우울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으며 태양빛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우리 가정은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중심적 시각에서 상대방 중심적 시각으로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꿀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 맛입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맛은 안식의 즐거움입니다. 이 안식일은 귀찮은 날이 아니고 힘든 날이 아니고 바르게 잘 지켜지면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잘 지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대하여 주울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다가 제7일에는 모든 인간적 삶을 중단하고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잘 잊어버리고 육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만나 대신에 뭐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여기에 생명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제7일이 되면 모든 인간적 삶을 중단하고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치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안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쉼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입학시험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힘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출세를 좋아합니다. 출세. 자녀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출세를 못했으면 자녀라도 출세시키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정열을 쏟고 살아갑니다. 출세가 뭡니까? 출세할 때 출자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날출, 나갈 출자입니다. 세자는 세상 할 때 세자입니다. 출세는 말 그대로 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시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출애굽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름을 내걸고 유명해지는 출세도 있지만 더 진정한 출세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출세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시간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이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출세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출세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출세해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누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돈 먹은 거 이렇게 또 찾아내가지고 재판 걸어서 감옥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세상의 출세는 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오는 출세는 항상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매안식일에 출세를 경험하시고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출세하심으로 정말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직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고부동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병에 걸립니다. 암 발생 모델을 어떤 분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책에 발표한 것인데, 암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가, 이게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우선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면 이것이 변연계라고 하는 것에 전달이 된답니다. 그 변연계는 인간의 감정 중추신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하고 실망하고 한 감정이 감정 중추로 전달이 되면 이 감정 중추는 다시 그것을 어디로 넘기는가 하면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뇌에 관련된 것인데 면역 체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 그 다음에
그 시상하부는 다시 그 감정을 뇌하수체는 우리의 내분비를 관할하고 이제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면은 시상하부에 들어온 그런 우울하고 실망적인 경험이 항암작용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울하고 실망적인 감정 때문에. 그 다음에 뇌하수체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정상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면역활동이 잘 안 되고 비정상세포가 증가하면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회복 모델을 그려나는데 출발점이 다르고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복 모델은 기대와 희망입니다. 암이 치료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희망과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살면 그것이 아까 그 경로로 똑같이 전달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면역 활동이 증가되고 비정상 세포가 감소돼가지고 암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정신생활, 건강생활에 막대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을 항상 생생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교회 기관이 아닙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도 이제 나온 것인데 안식일 교인들이 왜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7년 내지 8년을 더 삽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그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뭘로 내렸는가 하면은 깨끗한 채식 생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30점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7년, 8년 혹은 10년씩 더 사는 이유는 물론 깨끗한 식생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유는 매 안식일에 정규적으로 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계속 혹사시키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인간적 활동을 중단하고 이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의 사람들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교에서 주관하는 장례식에 가봤더니 재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례식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재림과 부활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그날은 조만간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어떤 청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꼭 들려줘야 되겠다. 이 재림의 날이 얼마나 환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벅찬 날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들어보시면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다.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나라 이쁜 날 모두 함께 외쳐라. 의심할 것 없는데 세상의 모든 알게 하자. 이쁜 나라 이쁜 날 내 걱정 사라지고 내 의심 없어지리. 이쁜 날 이쁜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노래를 부른다. 이쁜 날 이쁜 날
신앙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고 안식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육이 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출세하여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